3주째 같은 본문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영생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그렇습니다. 이것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요, 지금 우리 주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한번 보십시오. 그 일이 영생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이것을 살피면 답이 나와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신앙인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것이지요. 담임 목사직을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꼭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면 그래야 합니다. 퇴직하면서 수십 수백억을 요구합니다. 꼭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면 그래야 해요. 그런 것이 맞지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좀 교회가 크다 싶으면 해외 선교는 돈 빼돌리는 방편입니다. 이 문제는 심각해요. 돈을 빼돌렸느냐 빼돌리지 않았느냐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도무지 영생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영원한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하고 또 신앙을 농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서로가 속고 속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읽고 자기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생각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하라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러셨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어떤 양식요? 영생하는 양식. 영생을 위하여서 살고 있는지 오늘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 중에 복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영생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지요. 영생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는 일이 영원한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고민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코스모스를 사랑하셨다 그럽니다. 코스모스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계 모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질서가 그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여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을 것입니다.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어요.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다 문제 있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영원히 말이죠. 영생은 그래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창조 단계마다 7번이나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그만큼 사랑하셨다. 이거에 딱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도 내가 만든 것을 보기에 좋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에 애착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빛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4절인데요.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확장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좋았어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아하셨겠지요. 좋다는 말 토브입니다. 영어로 굿이에요. 무엇을 창조하실 때마다 좋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셨습니다. 이 세상을 일단은 말이에요. 나쁘게는 만들지 않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 좋은 세상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사는 세상도 좋아야 해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좀 안 좋은 것 같잖아요. 그것이 그 다음 세상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그러니까 좋게 만들려는 거죠.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습니다. 멸망하다만 아폴림이라 그럽니다. 파괴하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파괴하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다 이거예요. 좋은 세상에는요 멸망이 없습니다. 좋은 세상에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못하는 게 많으면 그리 좋은 세상은 아니에요. 영원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에 한계가 있으면 사람이 멸망하면 결코 좋은 세상 아니에요. 이렇게 죽고 말 것 같으면 이 세상 뭐 하려고 만드셔요?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영원한 삶 조엔 아이오니오는 이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는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겁니다. 좋은 세상의 조건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말씀으로 삶으로 일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등장하신 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이미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사도 요한은 이 관점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처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었다. 카이오 로고스 엔 프로스톤 대원.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곁에 있었다. 함께 있었다. 카이데오스 엔 호 로고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계셨다. 이어서 요한은 말씀 로고스가 예수님이시다 하고 1장 14절에서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냥 좋은 말인가 보다 이렇게 여기면은 별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은혜 카리스입니다. 은총, 매력, 선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진리 알레데이아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요. 참 사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대로 실제적인 일로 넘친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만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 오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등장하신 실제적인 은혜로운 사건이다. 지금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한다는 사실을 이로써 설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다. 원어로는 로고스다. 우리 성경에 말씀이라 번역했는데 이 표현은 매우 특별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는 주로 논리를 가리킵니다. 영어로 로직이란 말이 있습니다. 논리나 생각을 말하죠. 여기서 말입니다. 논리란 뭐냐? 생각이 지녀야 하는 말의 원리나 법칙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조리 있게 딱 하고 이해 갈 만하게 앞뒤가 딱딱 맞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논리정연하다 그래요. 앞에 한 말과 뒤에 한 말이 틀려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 논리가 없다 그래요. 말은 논리에 기초해야 말로서 가치를 지닙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디 하나 빈틈이 없이 앞뒤가 딱딱 맞다. 지금 이 얘기예요. 계시록 2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는 그리스어 첫 글자입니다. 오메가는 맨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모두 같은 의미로 반복적으로 썼습니다. 논리적으로 다 맞다 이거예요. 처음과 나중 하나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리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도라고 번역한 말 로고스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즉 십자가의 논리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는 노고스를 구출하는 방법, 삶의 앞뒤가 다 맞게 하는 것이다 이거지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이고 멸망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를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사람이라는 것은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매우 독특한 방법이며 능력, 디나미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로마인이 이방인을 죽일 때, 사형시킬 때 쓰는 형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만 놓고 보면 억울하죠. 그럼 예수님 십자가 왜 지셨어요? 하나님 때문에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여러분 뭡니까? 자기 부인의 결정체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요. 내가 죽을 죄를 저질렀다면 죽어야죠. 세상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법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죄도 안 했는데 왜 죽어? 그 뒤에 십자가 이면에 감추인 사실을 몰라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저도 뭐 말재주가 없어서 이것을 더 좀 설명을 잘 못해서 깝깝합니다만은 교회에서 자기 부인의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믿는 첫걸음인데 말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부인하다는 말 아파르네오마입니다. 멋멋으로부터라는 아포, 거절하다, 배반하다, 저버리다, 아르네오마이에서 온 말입니다. 너 자신을 배반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누구에게 하셨어요? 당신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면 안 따르려면 뭐 상관없지만 따르려면 자기를 배반하라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우리지요. 자기 부인의 문제는 우리 기독 신앙에 있어서 신빈 동시에 관문입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뭐 모르고 교회 나와갖고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치겠다 그러면은 뭐 그건 옳습니다만은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의 모임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라는 이름의 어떤 친목단체나 다를 게 없어요. 주말에 뭐 교회만 갑니까? 어떤 사람은 모여서 산에 가요. 똑같은 거지요.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합니다. 설교 들어요. 왜 이래야 합니까? 하나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갑니다. 이 세상을 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좋아서 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좀 부끄럽습니다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름이 싫어요, 더워서. 그래서 기관지도 안 좋고 참 고통스러워요. 예. 왜 삽니까? 그래도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문목사 제8자에 제 말년에 뭐가 좋겠습니까? 돈으로 치면요. 돈을 벌겠다 산 것도 아닌데 왜 삽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조금 더 나아갑니다. 우리 경우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왜 여기 왔습니까? 교회가 규모가 있어 교회 다니는 일에 뭐 재미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뭐 사람이 많아야 누구를 만나 덕도 좀 보고 그러지 누구를 만나 덕 볼 일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교인이 많아 목회가면 할만합니까? 교인이 적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신경 써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일이 괴롭혔어요.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많아야 그나마 재미라도 있지요. 제가 유튜브에 장신대 설교를 2년 전에 해서
그때부터 올렸어요. 주일 설교 다 올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영상을 찍어 올리는데 다들 재미가 없는가? 구독자가 2년이나 지났는데 110명밖에 안 돼요. 옳으냐 그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럴 이유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서 사람으로서는 수없이 좌절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좌절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원래 세상이 이래요. 좌절할 만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라면, 하나님 때문에 이런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뒤집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이시거든요. 거기에 나는 없고 하나님만 남습니다. 영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해하든 말든. 하나님 위주지 나 위주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뻘뻘 영원히 살 걸 생각해요. 내가 사라져서 하나님 안에 들어서 사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사람은 동물적 판단에 따라 상황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합니다. 동물적 판단이 무엇입니까? 생존을 위한 본능적 판단입니다. 무엇이 이익인가? 모든 결정 이면에는 이 문제가 판단의 주체로 작동합니다. 그러면 사람 아니에요. 동물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째서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그것이 없습니다. 요즘 동성애 문제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것을 설명할 시간은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논란이 많아요. 지난 6월 달에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 한 사람이 설교한 것이 아주 크게 논란거리였습니다. 부목사가 동성애를 옹호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어쨌든 동성애 옹호자로 몰려가지고 그만두게 하라 막 이랬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 일로 담임 목사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부목사를 아마 내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 모양이에요. 그 다음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담임 목사는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지요.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떠나보내듯 부목사를 떠나보내겠다고 설교했습니다. 저는 크게 실망했어요. 아주 큰 교회인데 성경을 보는 안목이 이 수준인가 싶어서 15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왕 바로는 히브리인이 번성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생각다 못해 산파에게 명했습니다. 남자가 태어나거든 죽여버리고 여자가 태어나거든 살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그런 상황에 태어났습니다. 어째서 그런지 모르지만 산파는 모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모세는 살아났어요.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숨겨 키웠습니다. 아이가 자랐습니다. 석 달까지는 어떻게 숨겼는데 아이가 자꾸 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기 여기서 내놓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질을 칠했습니다. 거기다 아이를 담아서 날강에 띄웠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담임 목사는 이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자기 처지를 요게벳에 부목사를 모세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를 갈대 상자에 떠나보내겠다며 설교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이런 설교는 곤란해요. 부목사를 모세와 동일시하는 건 그렇다 치고 자신을 요게벳과 동일시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요게벳은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기를 강물에 띄웠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자기가 죽겠다 이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담임 목사에게 부목사는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돈만 좀 주고 내보내면 그만이에요. 실제로 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회중의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모세가 왜 나오고 요게벳이 왜 나옵니까? 이거 비유가 아니에요. 부목사를 그냥 보내기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회중의 힘에 떠밀려 회중의 요구가 좀 부당한 면이 있거든요. 떠밀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내 자리를 위치를 보존할 수 있는가? 지금 이 문제예요. 동물적 판단이지요. 회중의 요구를 거절했다간 내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지키고 체면 손상 없이 회중의 요구대로 부목사를 보낼 것인가 궁리하다가 요괴 얘기를 갖고 나온 거예요. 결론은 이거지요.
단어 선택을 잘못해서 회중을 자극한 부목사는 철없는 사람이고, 별것도 아닌 일로 부목사 사임을 요구하는 회중은 모진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거기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난짠 처지에서 벗어나는데 성경 기록을 이용했습니다. 제가 문제를 삼는 건 이겁니다.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내용도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교회 강단조차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원한다면 내 자리 내놓겠다 할 수 있어야 해요. 부목사를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한 것만 갖고 따지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면 진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해서 성경 구절과 복음 성가를 막 인용하고 그럽니다. 설교조차도 자기를 지키는 용도로 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 디나미스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버려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창 깨졌을 때 은혜를 경험하지 잘 풀 때 경험하지 않아요. 잘 풀 때는 왜 신앙생활 좀 잘한 줄 압니까? 혹시 주신 거 뺏어갈까 싶어서. 그 수준이지 깊은 은혜는 없어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뭡니까? 안 질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졌잖아요. 안 질라 했는데 졌어요. 이게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은 우리 기독신앙에서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십자가의 로고스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로고스는, 십자가라는 상황 자체는 하나님의 논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들 어떻게든 자기를 지키려는 욕망이 강합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해요. 이 비밀을 안다면요, 십자가는 비밀을 알아도 싫고 몰라도 싫어요. 하지만 싫어도 져야 해요. 비밀을 놓칠 수 없으니까요. 사도행전의 제자에게는 자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버렸어요. 바로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사도행전을 자기를 버린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사도행전은 이것을 지금 얘기해요. 그런 삶이, 그런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것입니다. 삶이 그래야 해요. 그래야 영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왜 보내셨는가? 그분을 아는 거예요. 안다 기노스코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요?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알았기 때문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안다는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임신할 거라 그랬어요. 처녀인데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구원이 어디 있고 뭘 어떻게 알겠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은 그것 때문에 결혼을 파혼하려고 했어요. 정혼을 했지만은.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이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영생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천국 개념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오히려 흐려놓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천국은 여수냐 서울이냐 한국이냐 미국이냐 이런 개념이에요.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살기 좋으니까 미국이 천국인 거고 영주권 시민권 얻으려고 막 애쓰지 않습니까? 천국은요, 지금 말고 다른 더 좋은 어떤 세상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영생을 말해요.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 나라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하셔서 삶에 어떻게 관계하에 계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개념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함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서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의 상태, 이것이 영생이에요. 지금 이 삶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냐, 이것이 영생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습니까? 아니지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안 하면 하나님 안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돈만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럐으로 더불어 모압 땅에 이주했습니다. 모압 여자 오르바와 룻으로 며느리를 봤습니다. 자식도 없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어버리고 이 여자만 셋 남았어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어쩔 거냐, 친정으로 가도 좋다. 그러니까 오르바가 떠났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시어머니가 아주 싫어요. 어차피 아이도 없어요. 이참에 갈라서자. 그러면 속으로 웃었을 것 아닙니까? 가라 했으니까. 근데 시어머니가 엄청 좋았어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시어머니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함께 할 만한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 가나안 땅이 내 땅이고 가나안 부족이 내 부족이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났고 다윗의 중조모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룻이 믿음으로 한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곤란해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요즘 동남아 이주 여성이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얻는 것이 목적인 경우가 간혹 있어요. 주민등록증 때문에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면 그것은 사랑은 아니에요. 생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이해를 하지만 말이에요.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고 계속해서 함께하겠다 이게 결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알았어요.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고 계속해서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룻은 가나안 땅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오미와 함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수에 계시면 여수가 천국이고 하나님께서 서울에 계시겠다고 하면 짐 싸들고 서울로 가야겠지요. 아무리 좋은 세상인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하면 여기 계신다 해도 안 받아들여요. 지금 상황이 그러지 않습니까? 흔히들 하나님 없는 천국을 생각합니다. 천국 개념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개념보다 그저 좋은 데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없어도 좋으니 돈이 있으면 좋다. 이런 천국이지요. 그 때문에 죽거든 가는 어떤 세상, 비현실적인, 실제로는 믿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세상을 상정해놓고 당신들만 믿어라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써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상당수가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목사가 은퇴할 때까지 강단에서 천국을 몇 번이나 말했을까요? 대개는 자기도 믿지 못하는 그런 천국, 점점 나이가 들수록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건 돈이지요. 은퇴 시기에 이르면 퇴직을 명분으로 어떻게 돈을 많이 뜯어낼까 거기 골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과 함께하는 삶을 생각해요. 영생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다들 아멘 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안 살아요. 아멘이 아니지요.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면은 내게는 죽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죽음의 의미가 없으니 그렇게까지 돈에 매일 이유도 없지요. 그때 돈이란 게 여러분 뭔지 압니까? 은사예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하나님께서 내가 돈을 많이 주셨으면 이거 쓸 데가 많을 것 아닙니까? 잘 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한다는 말씀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보셔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분배해달라 그랬어요. 원래 분배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을 때 임박해서 주는 거예요. 본문은 그냥 비유입니다. 비유는 TV 연속극처럼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만 중요해요. 아무튼 아버지는 둘째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각각의 살림 나눠줬지요.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에 살았다고 합니다. 가진 점을 다 없이 하고 궁핍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했겠죠. 흔히들 이렇게만 봅니다. 재물이 없어졌기에 망정이지 재물이 없어지지 않았더라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본문은 그런 경우를 말하지 않아요.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건 재물 문제가 아니에요. 허랑방탕한 삶이란 말은 원문에서 존 아소토스입니다. 아소토스, 아무렇게나 살았다 이거예요. 돈을 낭비했느냐 말았느냐 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졌다는 것은, 돈 때문에 궁핍에 시달렸다는 것은 아버지를 떠난 삶의 그런 상황을 하나 나타났을 뿐이고, 또 어떤 경우는 만약 여기 다른 비유를 들자면은 어찌어찌해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죽을 때까지 여자한테 쌩기고만 살았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져서 아버지한테 온 게 아니라 그 삶이 아버지를 떠난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돈이 있든 없든 이 문제라는 거죠. 둘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궁핍한 환경에 처할 뿐만 아니라 설령 운 좋게 그렇지 않다 해도 그 삶이 좋을 리 없다는 거지요. 본문의 비유는요, 돌아온 아들이에요. 뒤집어서 봅시다. 돌아와야만 하는 아들이에요. 어떤 대가를 다 치르더라도 말이죠. 어째서 돌아왔는가? 무엇 때문에 돌아왔는가? 돈이 떨어져서 돌아왔다 이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은 돌아와야만 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예요. 돈이 떨어지면 떨어져서, 떨어지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서 문제지요. 돈이 떨어졌다는 것은 불행한 형편을 말하기 때문에 비유를 쓰기 쉬워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쉽게 이해할 테니까 그렇게 썼을 뿐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은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알지요. 마지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마지는 둘째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어요. 마지가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둘째가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여 잔치를 벌린다는 얘기였습니다. 화가 났어요. 함께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열어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얻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대답하지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버지가 한 말 중에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둘째에게 분깃을 나눠줄 때 동시에 아우토이스란 말을 썼습니다. 동시에 나눠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 염소 새끼를 잡아 벗과 즐기지 말라 한 적이 있느냐.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못한 것인지 이건 우리가 알 방법은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의 요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나 아버지를 떠나지 않은 마지나 똑같이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이 함께하지 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없었어요. 함께한다는 것은요, 마음이 같아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어야 해요. 몸은 예배당에 왔어요. 몸은 훌륭한 누가 보더라도 신앙인이에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께 없어요. 맞습니다. 비록 어찌어찌 하다가 우리로 치면 교회를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게 장땡은 아니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다 어찌어찌 어려움을 겪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아이고 아버지야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둘째입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둘째가 낫겠지요. 아버지와 자식이 함께하면 마음이 같으면 아버지 것이 내 것입니다. 무엇이나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눈치 보고 말고 할 것 없습니다. 마지는 몸만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화를 냈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앞서 되찾은 양의 비유,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둘째를 되찾았습니다. 마지는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함께하지 않았다. 아버지 집에 있는 줄을 모르는 이 상황을 말씀하신 거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디나 지옥입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나와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교회 지옥이에요. 지옥 개념은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어디 좋은 데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상황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면 나는 죽고 사는 것과는 상관없어요. 이미 영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로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말릴 처지도 아니었어요. 제자는 사별을 직감했습니다. 죽음은 이별이고 그렇게 이별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달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길게 걸쳐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깨닫지는 못할 겁니다. 부활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이 계획을 어느 정도 말씀해 주셔야 그때 가서 그때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할 거 아니겠냐는 거.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마무리 기도를 하시고 18장에서 잡히셔요.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 여기에는 십자가의 죽음 사역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다. 승천하신 대로 승천하시고 대신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다. 이거지요. 사람의 아들로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이후에는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제자는 거기까지는 이해가 미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과 사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정이 가시겠다면 아버지라도 보여주고 가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 간절함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상당히 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에게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셔요. 핵심은 내가 혼자 일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을 하신 것이다. 나를 안다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바로 이거다. 지금 빌립에게 그걸 말씀해 주었지만 빌립은 이걸 이해를 잘 못하지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의 제자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했고 때로는 예수님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로마로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바로 달린 것보다 거꾸로 달렸으니까 더 큰일. 그것도 큰일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지요.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회개 안 합니까? 회개는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로 알 수 있어요. 이거지 은혜 좀 받은 것 갖고 회개 아니에요. 삶이 안 바뀌었는데 무슨 회개예요. 메타노이아.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옛날 가치를 버리고 새로운 가치로 바뀌어야 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잖아요. 내가 없어요.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이 끝나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제자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기노스코했지요.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삶이 바뀐 거예요. 그때와는 전혀 다른 가치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목적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시집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이 알아주면 산다 안 그럽니까?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살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안 알아주신 건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알려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힘든데 이래갖고는 못 살겠는데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을 높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이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판단에 따라 주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을 아는 데가 어디입니까? 죽어서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내가 사는 바로 이 삶입니다. 삶의 모양 각기 달라도요, 하나님은 같아요. 이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삶에서 하나님을 모르면 달리 알 도리가 없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삶이 형통하면 기쁘겠지요. 반대로 공고하면, 어렵고 고생스러우면 기쁘지 않겠지요. 이 두 가지가 정반대의 상황이 목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익숙하면 나를 힘들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지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게 목적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삶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설령 삶이 곤고해도 삶의 목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지름길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고통이 하루라도 일찍 끝나지, 안 알면은 더 오래 가요. 그렇다면 삶이 형통하든 형통하지 않든 이런 삶에서 하나님을 알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신 것을 배웁니다. 지금 이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금 여기 이 삶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어야 해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감사드리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못난 종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그러고 내가 계획하고 예상한 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에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려 하십니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과 견주어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믿음의 통계가 잡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현실적인 분이신가 알아차리는 능력이 생겨요. 이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 이것저것 다 빼버립시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죠. 예수님께 얼마나 연약한 분이셨어요. 당신의 십자가도 제대로 못 지고 와서 넘어지셨어요.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대신 졌어요? 그만큼 연약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질 생각을 하셨냐 이거예요.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무엇이었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지키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라집니다. 사라져야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서 영원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이에요. 기도하십시다.